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10절서부터 16절 말씀으로 모든 저주를 짊어지신 예수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신 예수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사모하는 마음과 말씀을 집중해서 받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으로 들려지고 또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마음으로 믿어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저주를 짊어지신 예수님. 한 번 더 합니다. 모든 저주를 짊어지신 예수님. 아멘. 오늘 본문 사무엘상 6장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희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 그랬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고 할 것 같으면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엘리 제사장에게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근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 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 블레셋에게 자꾸만 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전쟁에서 패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실망감과 불안감이 자꾸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을 의논하다가 어떤 방법을 생각해내느냐고 할 것 같으면은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전쟁터에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모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을 따라서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그때 당시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법궤 옆에서 그것을 지키고 있고 그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같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기대했느냐고 하면, 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인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진중에 있고 전쟁터에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기겠지.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고 백성들도 그거를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근데 전쟁이 벌어졌는데 백성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처참한 참패의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아니, 전쟁에서 지기만 했어도 괜찮은데 전쟁에서 지는 것뿐만 아니고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법궤마저 빼앗겼으니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냐.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는 이제 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궤 빼앗겼으니까.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네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 신이 있습니다. 다곤 신전에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갖다가 넣는 거예요. 다곤 신에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넣어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하면, 야, 봐라. 우리 다곤 신이 니네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의 신 아주 그냥 한 방에 꺾어버리지 않았느냐. 니네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법궤 갖고 있어 봐봐라. 니네가 전쟁 이기나 졌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하하고 법궤를 갖다가 거기다가 그렇게 갖다가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 저녁 자고 일어났더니 다곤 신상이 문지방이 엎드려져 있고 목이 부러져 있고 손모강지가 부러져 있고 그런 거예요.
아우 깜짝 놀라가지고 그 이튿날 다시 잘 세워가자는데 역시 그 이튿날도 동일한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다곤 신전에 놓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른 마을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 다른 마을에 갖다 놨더니 그 마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냐고 하면 그 마을에 독종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사람들이 독종에 막 시달리는 겁니다. 이쪽 마을에 갖다 놔도 그 마을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다른 마을에 또 갖다 놔도 그 마을에 또 독종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재앙을 우리가 멈추게 해야지 이 재앙이 계속되면 온 블레셋 민족이 다 독종 가운데서 시달리고 고통 가운데 빠지겠구나. 그래가지고 저들이 또 회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재앙을 갖다가 멈추게 할 수 있을까? 결론은 이겁니다.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되돌려주는 것밖에 없다. 그거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맨날 우리가 재앙을 받을 텐데 그걸 되돌려줘야 된다. 근데 되돌려주는데 어떻게 되돌려줘야 될 것이냐. 암소, 새끼가 딸린 소 2마리를 가져다가 수레를 갖다가 놓고 그리고 그 수레에다가 법궤를 갖다가 놓고 그리고 법궤에 그 재앙을 상징하는 금, 독종, 쥐 그거를 갖다가 거기다가 함께 넣어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이 블레셋 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법궤가 다시금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고 있는 내용의 말씀. 또 블레셋 사람으로 보면 재앙이 멈추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사무엘상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암소가 법궤를 싣고 재앙을 상징하는 독종과 쥐를 싣고 벳세메스를 향해서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재앙이 끝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면서 우리도 이 땅 살면서 불행한 일이 있고 때로는 저주가 있고 힘들고 안 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재앙 가운데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끊어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저주를 짊어지신 예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3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로 재앙을 짊어질 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이 재앙을 짊어질 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고 하면 재앙을 짊어질 어떤 대상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앙을 짊어질 어떤 대상, 누군가, 무엇인가가 있어요, 여기. 있는데 재앙을 짊어져야 됩니까? 안 짊어져야 됩니까? 짊어져야 돼요. 대상은 있어요. 근데 너 보고 짊어져라 그랬더니 나는 안 짊어져요. 못 짊어져요. 그러면 재앙은 안 떠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 말씀 그 사람들 시작. 그 사람들이 이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그 다음 뭐라고 되겠어요? 수레를 메우고 그 대상이 정해진 거예요.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그리고 뭐를 했냐? 수레를 거기다가 메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메웠다라고 하는 뜻은 결박하다, 속박하다, 택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블레셋 사람들 그 지역에 소가 2마리밖에 없었을까요? 더 있었을까요? 더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소가 2마리밖에 없었던 것 아니에요. 소가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이 2마리의 소는 뭐를 당한 거느냐? 법궤를 메고 수레를 끌기 위해서 가기로 택한 소라는 겁니다. 택하여진 거.
그래서 이 두 소가 수레에 결박당하고 속박당해가지고 속박당하고 결박당하니까 소가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딴 데로 가고 싶어도 딴 데로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느냐? 이 소가 이 수레를 끌고 그리고 이스라엘 경내를 향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소가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데 한 달 있다가 가는 게 아닙니다. 언제 가느냐? 히브리 원문에 볼 것 같으면은 결정되고 소가 두 소가 결정되고 수레를 메우고 지체하지 않고 즉시 바로 즉시 바로. 아니 그래야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도 재앙이 끝나지. 소도 정해졌어요. 수레도 있어요. 그 재앙을 상징하는 금독종과 쥐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5년 있다가 간다. 그러면 5년 동안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고 하면 계속해서 종양 이것이 계속해서 퍼져나가서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즉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 소는 수레를 메고 즉시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죄의 문제 때문에 재앙이 오는 겁니다. 죄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죄 때문에 고생이 오는 거고 죄 때문에 행복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 재앙의 문제를 누가 해결했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면 하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지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십자가를 지게 하는 십자가의 결박, 십자가의 속박 그것을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게 하는 일을 예수님에게 맡겼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벗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택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것이 지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벗어버릴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골고다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지고 가는 거예요. 두 소가 수레를 메고 가듯이 예수님이 세상 모든 죄를 다 지고 가고 두 소가 재앙을 메고 가듯이 예수님이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메고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벳세메스를 향해서 골고다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16절서부터 18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에 예수를 시작.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다같이 아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거예요. 누가? 빌라도가.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맡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치시고 어디로 나가십니까? 해골. 예? 해골이라는 곳에 나가십니다. 해골이라는 곳 히브리 말로 뭐예요? 골고다. 골고다. 골고다로 가는 골고다. 근데 골고다라고 하는 뜻은 다른 말로 무슨 뜻이냐고 하면 해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고 하면 그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해골이 많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해골이 많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가 가장 더러운 곳, 여기가 가장 부정한 곳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골고다라고 하는 뜻은 해골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옮기다, 떠나가다, 맡기다, 거기에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예수님은 모든 세상의 저주와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골고다로 가시는 거예요.
두 암소가 벳세메스 향해서 가듯이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가 맡아야 될 것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 우리가 또 안아야 될 모든 저주와 재앙을 우리 주님께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것을 주님께로부터 주님이 맡으시도록 옮기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맡으신 거예요. 벳세메스로 가는 두 소의 운명이 죽는 길로 가듯이 모든 저주와 재앙을 짊어지신 예수님이 골고다로 가셔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을 암소가 맡은 것 같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맡으셨다. 다시 얘기하면 재앙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암소가 짊어진 거예요. 사무엘상 6장 1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궤와 시작. 여호와의 궤와 금쥐와 그들의 복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지르니. 아멘. 그거를 이제 두 암소가 재앙을 상징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는 그 재앙을 담은 상자, 그 수레를 갖다가 맡았다, 졌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짊어지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주님이 맡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는 죄가 떠나가고 수치가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재앙이 떠나가고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하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벳세메스를 향하여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로 가야 한다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벳세메스를 향하여 치우치지 않고 바로 가야 한다. 아멘. 벳세메스를 향하여 가긴 가요. 뭐 하면 안 되느냐? 치우치면 안 돼. 어떻게 가야 되느냐? 바로 가야 돼. 바로 향하여. 자, 성경 말씀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암소가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어떻게 행하여? 바로 한번 따라합니다. 바로 행하여. 요 바로 행한다고 하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한 번 더 합니다.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뭐하지 아니하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한번 따라합니다.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 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어디 경계선까지 따라갔다고요?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 그러면 그 소가 벳세메스까지 갔다는 얘기입니까? 안 갔다는 얘기입니까? 갔다는 얘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갔다고 하는 얘기는 벳세메스까지 그 두 소가 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소들이 수레를 싣고 가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목적지가 어디예요? 벳세메스예요. 벳세메스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벳세메스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태양의 집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태양의 집. 그런데 이 태양의 집 벳세메스는 어디를 상징하고 있는 거냐고 하면 골고다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젖나는 소 둘, 그들이 수레를 메고 벳세메스를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뭐가 있느냐? 젖나는 소 둘이니까 새끼 송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새끼 송아지 보세요. 짐승은 본능적으로 자기 엄마가 잡혀가는 거라 합니다. 짐승이 내가 지금 죽음의 길로 잡혀가는지 짐승은 압니다. 여러분 돼지라든지 소라든지 도살장으로 끌려가기 위해서 잡잖아요. 알아요.
그래가지고 트럭을 딱 세우고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거치 됩니까? 이거를 넣고 몰아 넣으려고 하면은요, 발을 딱 뻗치고 안 올라갑니다. 알아요. 저도 시골에서 자랐는데, 옛날에는 그 말복대나 뭐 이런 중복대가 되면 시골에서 뭐를 하느냐면 개를 잡습니다. 키우고 있는 개. 참 희한한 게 뭐냐고 하면 우리 아버님이 그 개를 잡아서 영양 보충하려고 밥을 주고 이리 와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안 옵니다. 야, 희한해요. 보면 다른 때는 뭐 바둑이를 부르든지 뭐 해피를 부르든지 누구 불러가지고 해피야 밥 먹자 그러면요 꼬리 살랑살랑 치고 옵니다. 여기 밥을 잘 먹어요. 아, 근데 주인이 딱 마음을 먹고 오늘은 밥 먹을 때 딱 목을 갖다 걸면 딱 걸거가지고 오늘 잡아야지. 그리고 해피야 밥 먹자 그러면은요, 아니 어떻게 알아 몰라. 주인은 다 보면서 오라 그러면 살살살살 도망가고 안 옵니다. 알아요. 엄마도 알고 새끼도 알아요. 전에 본문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하면 이런 거 생각했어요. 그 새끼가 엄매 그러면서 얼마나 엄마 손을 찾았을까. 그럼 엄마 손을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다 보게 될까요? 안 될까요? 돌아보게 되죠. 여러분, 소뿐만 아니라 사람도 애기를 띄워놓고 엄마 어디 갔다 올게 집에 잠깐만 있어 그러고 엄마가 가면 애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엄마 나도 데리고 가고 막 부르잖아요. 그러면 애기가 뒤에서 엄마 그러고 부르면 1번 엄마는 앞만 보고 간다. 2번은 마음이 짠해서 뒤도 돌아본다. 뭐예요? 2번이에요. 마음이 짠해가 저 데리고 가야 되는데 데리고 가지 못하는 엄마의 마음이 짠해가지고 10번도 20번도 더 돌아보네. 그러면서 들어가. 엄마 금방 갔다 올게. 집에 조금만 있어. 들어가 있어. 엄마 금방 갔다 올게. 엄마가 올 때 무슨 뭐 아이스크림 사갖고 오고 과자 사갖고 올게. 들어가. 그러잖아요. 근데 뒤에서 송아지가 막 엄마를 부르면서 우는데도 이 두 암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로 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주석책에 나오지 않는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육체들, 그 짐승의 생각들, 그 짐승의 마음을 사로잡으셔서 앞으로 갈 수밖에 없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짐승의 본능 가지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바로 행하여 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행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좋게 여긴다, 기뻐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로 다시 적용을 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 골고다로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왜 올라가십니까? 그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골고다로 올라가는 걸 아시면서도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데,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시니까 시작. 나를 보내시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보세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뭐하는 일을 행해요?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요. 아니, 나는 힘들어. 나는 고통스러워. 그래도 예수님은 뭐를 내시느냐? 바로 행하여. 바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살면 육체는 편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면서 살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뭡니까? 나는 힘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행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3번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고를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이전에는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비로소 이제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난 뒤에 비로소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20장 계속해서 말씀을 하셔요. 근데 누가복음에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주님, 헤롯 왕이 당신 죽이려고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세요. 안 그러면 헤롯 왕에게 붙잡혀 죽습니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고 하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 13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헤롯이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골고다에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된 것은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그리고 바로 행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바로 행하시지 않았다면, 아니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든 재앙이 떠나간 것이 암소들이 그것을 짊어지고 바로 행하여 벳세메스까지 가지 않았다면 블레셋은 계속해서 재앙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바로 행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저주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행하셨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너희의 모든 저주, 내가 너희의 모든 재앙을,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내가 짊어지고 다 담당하고 골고다 그것을 향해서 내가 바로 행하여 간 것 같이 너희도 이제 나를 따라오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데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예수님의 골고다를 향해서 바로 가고 두 암소가 벳세메스를 향해서 바로 간 것과 같이 너희들도 흔들리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보고 그리고 바로 그 길을 행하여 와라. 너희들이 좋아하는 일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가 원하는 일, 그 일을 바로 잘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보면 힘든 일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두리번 거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행하신 것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앞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골고다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신 것 같이 주님이 우리 의지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로 드려져야 한다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로 드려져야 합니다. 속죄의 제사로 드려져야 돼요. 가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벳세메스 경내까지 왔어요. 그 소가
벳세메스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도착해가지고 야, 나 여기 다 왔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빼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소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정확하게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랬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 하나가 더 남은 거예요. 벳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이 수레를 다 나무를 패서 뭘 만드냐? 장작을 만들어. 여러분 수레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옛날 시골로 얘기하면 마차를 그런 뜻이에요. 마차. 시골의 마차가 뭘로 만듭니까? 다 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바퀴도 나무로 되어 있고 틀도 나무로 되어 있고 그 마차가 다 나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나무를 갖다가 다 분해시켜가지고 다 잘라서 장작을 만드는 거예요.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잡습니다. 두 암소를 번제물로 잡아서 다 손발 더러운 거 내장 다 꺼내놓고 불에다가 암소를 갖다가 올려놓고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본문 말씀 속에 보니까 밀 베는 때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밀 베는 때는 5월과 6월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밀 베는 때는 77절입니다. 77절을 다른 말로 무슨 절기라고 하느냐고 하면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에 추수하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 앞에 돌아온 그 영혼들이 저주에서 다 끊어질 것을.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번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맡겨주신 그 모든 사역, 그 모든 뜻을 다 감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번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번제물로 죽고 난 뒤에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이 있고 믿는 자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두 암소라고 하는 뜻은 어디서부터 왔느냐고 하면 황소라고 하는 뜻에서 왔어요. 여러분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네 생물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황소를 얘기했어요. 신약성경 사복음서가 있는데 마가복음을 황소복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황소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 황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황소는 주인으로 해서 죽도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죽도록이라고 그것도 모자라서 마지막에는 죽어. 마지막에 죽어가지고 그 고기를 또 주인에게 주고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황소는 뭘 상징하느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다시 얘기하면 죽으심, 그것을 나타내는 게 뭐냐? 그게 황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황소가 되셔가지고 황소와 같이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모든 재앙을 다 담당하시고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불태워서 누구에게 들으셨느냐? 하나님께 다 들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람들에 있는 모든 죄악, 모든 죄, 모든 저주를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서부터 떠나게 하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잘 보세요. 벳세메스를 가는 암소가 다 했어요. 예수님이 그 죄의 짐, 재앙의 짐을 담당하고 벳세메스까지 갔고 거기에서 번제물로 드려졌어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분 속으로 들어가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그 하나님의 새 생명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루신 그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그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고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에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재앙이 다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 사람,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님, 이러한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재앙을 짊어질 대상이 필요하고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대상이 반드시 짊어져야 되는데 암소 둘이 택함을 받아서 짊어졌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택함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셨느냐? 벳세메스, 골고다, 태양의 집, 걸리다가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암소 두 마리가 벳세메스 땅에 들어가서 번제가 되어가지고 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불태워서 올려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뭔가 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은 없습니까? 고난의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은 없습니까? 아니면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풀려나지 못하는 분은 없습니까? 주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걸로 내가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3월 네 번째 주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모든 저주를 짊어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땅 많은 사람들이 재앙과 저주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택함을 받으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마지막 골고다 언성에서 번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고 하나님께 불태워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그것을 옮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지만 쳐다보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분명한 사실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자유와 해방을 누리면서 사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